오늘 혹시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배 때 좀 특별 찬송도 좀 많이 준비하시고 간증도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입을 싹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떠들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도와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용기가 생깁니다.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 나도 저렇게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 찬송을 하거나 간증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다못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특송하는 데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송을 하고 간증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니까 예배 때 특송이나 간증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준비하셔서 그냥 맨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특성과 간증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났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으셨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몸이 고단하고 또 피곤했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이 즐겁고 큰 문제 없이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 인생에 고난의 화살이 다 비켜가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나는 비켜가고 나는 그냥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꼭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편안하게 태어날 때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별 탈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가지고 저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빚도 그냥 다 갚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좀 축복을 해주시지, 왜 저 사람은 축복을 안 하셔가지고 저렇게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가 평탄하게 살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한 줄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편안하게 살다가 갔더라 하고 적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련을 만들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갖다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그냥 편하게 인생을 걱정 없이 순탄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편 11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다 돌아보았는데 저 사람은,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정치를 잘했나 못했나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면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을 가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고, 모든 왕들의 생애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윗은 참 평탄하고 걱정 없고 세상 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얼마나 절절하게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배신과 억울함과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를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시련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벌받을 일이 있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단련하시고 나를 좀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좀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 라고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시련은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의 시련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것 같고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들이 겪는 시련은 잠깐 겪는 것이고 그 시련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그들의 시련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11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련의 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시련이 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로 뛰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뛰어가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위험을 당하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막 뛰어갑니다. 위협을 느끼면 이건 뭐 서가지고 누구한테 갈까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엄마 아빠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앉아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로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1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여기 신뢰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께 피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을 보면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노리고 있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것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지금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아니면 기본, 쉽게 말하면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초가 무너졌다는 말은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을 깨뜨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어버리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자식을 향해 활을 쏘겠습니까?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 신하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기 아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예, 그랬잖아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뭘 할 일이 있겠느냐. 내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내가 나서면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더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느냐. 결국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장인. 아니, 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뭔가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장인이 사위한테 지금 못되게 구는데, 그걸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우리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죽여버릴까, 그냥?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놈의 자식을 그냥 뭐 사지를 찢어가지고 뭐 복수를 내버릴까? 어디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답답한 시련의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좋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윗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앞에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예? 부도 나기 직전인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 찾아가가지고, 뭐, 은행 찾아가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 하든지, 아니면 뭐, 친한 친구한테 가서 빚을 내든지, 뭐, 이렇든 저렇든 무슨 애를 쓰고 막 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누가 묻는 거예요, 옆에서. 야, 너 뭐 하냐고요? 나 하나님께 피했다? 나 하나님께 피했다? 그러면요,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뭔가를 해야지. 지금 너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저렇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너는 천하태평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냐? 응?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냐?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말은 꼭 물리적인 산이라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 이런 걸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끝났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했다. 나는 내 피난처를 정했다.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뭐 다른 피난처 얘기하지 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지금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예? 어디 가서 뭐 하냐? 교회 왔다. 그게 뭐 한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그러면요, 야,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풀리냐? 뭐가 해결되냐? 응?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너?
너라도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지. 어떻게 교회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나 하고 자빠졌냐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말이야 지금. 응? 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마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마라. 그 사람 숨이 떠나가면 땅에 묻힐 사람이다.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거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 별거 아니에요.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기 전세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요트 타고 나가지고 풍랑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이 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째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 와,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기술 좋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요, 맞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2차 맞으래. 조금 지나니까 3차 맞으래. 전 4차까지 맞았어. 뭔 놈은 백신이 이래요. 아니,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적어도 1년은 효과가 가야지. 이건 뭐 6개월 단위로 그냥 다시 맞아라, 다시 맞아라. 내가 볼 땐 그 사기꾼들 같아. 아무래도 돈 벌어먹으려고. 진짜로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술을 다 모아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을 골치 아프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서 도움을 청하면 좀 생각해 볼게, 좀 기다려봐라, 다시 전화하면 좀 더 기다려봐라. 그 기다려달라는 말은요, 못 도와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의상 너 못 도와준다, 절대 못 도와줘,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피난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가세요. 딴 데 갈라 하지 말고. 그리고 시편 11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눈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고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지, 누가 악한 삶을 사는지를 다 알고 판단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더 크신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빚으시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다. 저희 작은애가 훈련소에 가 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아빠 아침마다 3, 4km 자꾸 뛰라 그래서 힘들어요. 아침마다 3, 4km 막 구보시키거든, 구보. 사격하러 가서 사격 잘못하면 또 기합을 주고 뺑뺑이 돌리고 힘들어요. 힘들지 그럼. 군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우리 아들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뭐 삼천교육대입니까? 군대가?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힘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와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훈련복을 새 옷을 안 줍니다. 훈련용 옷을 주는데 그 옷이 뭐냐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입었던 군복이에요. 근데요, 그 옛날 선배들이 덩치가 작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평균적으로 작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입고 제대하고 나서 모아놓은 옷을 이제 주는 거예요. 허들의 옷을. 안 맞아, 이게. 허리도 안 잠겨, 어떨 때는. 허리가 안 잠기면요, 끈으로 묶어, 끈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비가 막 내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각개준투 같은 거 훈련을 하면요, 이 훈련장에 물 웅덩이에 물이 한 고여 있어요. 웅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포복을 시키는 거예요, 포복을. 그러면 이제 좀 뺀질거리는 애들은 그 물 웅덩이 앞에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요, 옆으로 실실 기어가. 거기 들어가면 옷이 다 젖고 빗물에 다 젖으니까 실실 눈치를 봐가면서 옆으로 살살 움직여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교가 와가지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그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발로 굴려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앞에 빗물이 고여있고 옷이 다 버리고 내 몸이 다 젖고 그래도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야 되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다윗이 아는 겁니다. 아니까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보상하십니다. 7절을 보면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올바른 자에게 향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살도록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조롱하며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악인들이 역사를 주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잘라버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세상이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까? 왜 좁은 길을 갑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고집합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당하는 시련,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억울함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이제 곧 가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요즘요, 파키스탄인가 어느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3천만 명이래요. 3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지금 유럽 쪽에는 가뭄이 일어가지고 물을 마음대로 못 써가지고 물을 제한급수를 한대요.
강이 말라붙어 가지고 그 강 밑에 있는 옛날 배들이 드러나고 유적들이 드러나고,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갈 때 다 됐다.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세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서명영 집사님이 아이고 차라리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가면 왜 합니까? 같이 가야지. 그 어떻게 같이 가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같이 빠이빠이 하고 같이 가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라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할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조금 더 견디고 하나님께로 피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믿음의 경기장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 피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